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미련한 사람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미련한 사람에게 무엇을 맡겼을 때 또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들,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어떤 일들을 어떻게 이제 망쳐놓는지 이런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내용이 잠언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가 지혜로운지 누가 미련한지를 사실은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의 말은 미련한 말이야, 저거 따라가면 인생 망하는 길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누가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사람들이 일을 망쳐놓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다 맡겨놨더니 알고 보니까 그것이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사실 지혜로움과 미련함의 차이는 누가 어떤 경험을 많이 했느냐, 누가 대학교를 어떤 좋은 대학교를 나왔느냐, 유학을 갔다 왔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로 인해서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나누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걸 가지고 제일 좋은 머리와 무슨 학력을 가지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미련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실상 하나님이랑 별로 안 친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공부도 잘하고 실력도 있는데 나 하나님이랑 친해요, 그런 사람들은 물론 왜 없겠습니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다, 나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한테 요만큼만 힘이 있다, 남아있다고 해도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만한 힘을 의지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지혜는 우리 인간 안에 참 발견하기가 힘들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잠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아멘. 어떤 중요한 일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과 무슨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쪽 편에 있는 지도자가 상대편에 있는 지도자에게 뭔가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는 이런 생각입니다, 당신들은 무슨 생각입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묻는데 그 사이에서 말을 전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미련한 사람에게 그런 일을 맡기는 것은 무엇과 같은 거예요? 자기 발을 잘라내는 거. 우리 옛 속담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을 시켜서 그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게 그게 결국에는 자기 발목을 도끼로 찍는 것 같고 또 스스로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 미련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일을 맡기고 또 이 미련한 사람들은 가서
왜 그냥 이쪽에 있는 지도자가 시키는 말만 잘 전하면 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냥 잘 적어다가 그대로 이제 옮겨주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을 자꾸 이제 이상하게 그 사이에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해가지고 관계를 해쳐놓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중요한 어떤 사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원래는 가나안 땅에 뭐 한두 달 내로 그냥 들어가서 거기서 자리 잡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왜 거기서 막혔습니까? 원래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사람을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내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각 지파마다 제일 그럴듯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파에는 이 사람이 제일 현명해, 이 사람이 제일 발이 날쌔, 뭐 힘이 세, 지혜로워 이런 사람들 대표적인 각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한 명씩 뽑았습니다. 그래서 12명을 뽑았어요.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12명의 사람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정탐하고 돌아온 일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하는데 제가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보고를 하는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그냥 뽑은 게 아니라 각 지파에서 제일 그래도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괜찮은 사람을 이제 뽑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똑같은 것을 뭐 아예 똑같지는 않아도 비슷한 가나안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의 모습을 보고 우리 들어가자. 하나님이 이 땅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올라가자. 우리 실력으로는 못 이길지 몰라도 언제 하나님이 우리 실력으로 그거 얻으라고 했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지 않았냐. 올라가자. 여태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잘 생각해 봐라. 아니 애굽을 물리친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겨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못 이기겠냐. 올라가자. 하나님 믿고 가자.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 믿고 내 욕망을 이루러 가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따라가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교묘하게 비틀어서 하나님 믿고 가자. 하나님 믿고 돈 벌러 가자. 하나님 믿고 1억 천금 얻으러 가자. 이리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가자 이거거든요. 근데 나머지 10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일어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의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하겠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자기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죠. 방금 읽었던 6절 말씀에 왜 미련한 사람이 양쪽 지도자가 중요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이렇게 기별을 주고받는 가운데 왜 미련한 사람이 일을 망쳐놔요? 자기 생각을 넣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 그냥 이쪽 지도자가 써준 대로 그냥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고, 그쪽 지도자가 써준 대로 그냥 와서 이쪽 지도자에게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 사이에서 이렇게 말을 섞고 지 생각을 넣느냐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 옛날 사극 이런 거 보면은요, 우리나라 옛날 뭐 조선이나 고려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중국의 무슨 뭐 당나라, 청나라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제 교역을 하거나 막 사신들이 오거나 이렇게 하면 그 왜 중국에서 보낸 그 왜 사신들이 얼마나 막 그냥 뭘 대우를 잘해라, 내가 가가지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니네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느냐 막 이러면서 얼마나 소위 갑질들을 합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원하는 것이, 물론 뭐 중국의 그 황제가 뭐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그냥 중국의 황제랑 그 우리나라의 뭐 고려나 또 조선의 어떤 왕이나 잘 지낼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신하들이 또 중국에서 보낸 그 사신들이 중간에서 엉뚱한 말, 자기 머릿속에 있는 말, 자기 욕심을 가지고 하는 말, 그런 말들이 거기에 포함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일이 망치는 거죠. 일을. 사이가 나빠지는 거죠. 자기가 거기에 자기 생각을 넣는 그 순간 뭔가 일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라고 말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에 자기들의 생각을 넣는 거죠. 못한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인이다, 거인. 얼마나 센 줄 아느냐? 거기 못 간다 이거죠. 그리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에 영향력이 있어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누가 손해예요? 10명의 정탐꾼도 손해지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은 사람도 손해고, 그 사람들을 결국 보낸 사람들의 그 결정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볼 건데,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죠.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시면 될 텐데 왜 각 지파별로 사람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라고 했을까? 보내봐야 그것들 뭐 하는 이야기 뻔할 거 뭐 하나님 모르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탐꾼 보내지 않고 그냥 가나안 땅에 올려 보냈으면 그냥 뭐 어쨌든 뭐 이 사람들 실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으로 땅을 얻는 거니까 결국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데 왜 굳이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시는 바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간을 거치게 하셨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목적이 단순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신뢰를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드러나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하는 과정이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가나안 땅 나눠 가지라 그러면 순종해서 그거 나눠 갔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나는 왜 이 땅이야? 나는 왜 바닷가야? 나는 왜 산지야? 나는 왜 저기 계곡이야? 나 이거 못해. 내가 원하는 걸 얻어야 되겠어. 이게 다른 사람의 어떤 그 힘의 강대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릴 수 있다는 것은, 이걸 바꿔 얘기하면은요, 내가 상대방보다 힘이 더 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얼마든지 내가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거든요.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무서워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을 거야, 이게 같은 내용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제비 뽑아 나누라고 하는 그 땅을 순종해서 그것을 나눠 가지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말씀과는 좀 동떨어져 있지만 하여튼 이런 맥락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자의 다리는 힘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다리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걸을 때마다 그냥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장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람의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다리가 그 역할을 못하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과 같냐? 미련한 사람의 입에 잠언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래요.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의 입에 잠언의 말씀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막 처음부터 그게 외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줄줄줄줄 외운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미련한 사람의 입에 잠언의 말씀이 있고 줄줄줄 외우기까지 하는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잠언의 말씀이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다리에 힘을 주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 잠언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힘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외우고 말씀을 그냥 그렇게 그냥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막 하는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성경을 외우고 다녔습니까? 노래를 만들어 부르고 이마에 붙이고 별짓을 다 했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회칠한 무덤아, 위선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겨요? 미련한 사람의 입에 왜 잠언이 다리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다리에 힘이 없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자기 욕심, 자기 생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기 욕심대로 이용하는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이게 목사고 무슨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고 유튜브에서 말씀 찍는 사람이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심대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이죠. 입에 잠언의 말씀이 달렸는데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미련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큰 교회의 목사가 돼?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지,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 잠언의 말씀이 정말 다리 아픈 사람의 다리처럼 힘이 없는 말씀인지 아니면 힘이 있는 말씀인지는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규모가 크고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많이 모이고 그건 세상의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 우와 대단하다 하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미련한 사람도 세상의 관점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았느냐 안 닮았느냐 그걸 봐야 된단 말이죠. 답답한 게 사람들이 자꾸 욕심을 가지고 뭐라고 보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저렇게 큰 교회도 되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건물도 크게 짓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저기까지 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은요 예수님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그게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의 머릿돌을 따라서 같이 지어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신자의 모습인데, 미련한 사람들이 세상의 관점에서 대단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어디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막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무슨 헤롯 대왕이라든지 무슨 그 로마의 황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그런 목사님들 한번 만나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안수기도 한번 받고 싶고 하고 그 사람들한테 뭘 또 부탁하고 싶고 이게 다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 닮고 싶어서 그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고 싶고 예수님 닮고 싶어서 그 사람들 만나면 왠지 이렇게 굽신거리고 괜히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혹시 돈이라도 좀 생기는 거 아닐까? 그 사람들한테 안수기도 받으면 뭔가 물질의 축복이라도 좀 받아지는 건 아닌가? 다 그런 생각 때문이지. 사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산다? 누가 나를 위해서 뭐 기도해주고 뭐 안수기도 받고 뭐 큰 교회 다니고 뭐 그런 게 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요? 그냥 오늘부터 그냥 그 길 가면 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10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아멘.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면 안 되죠. 미련한 사람에게 권력을 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미련한 사람에게 권력을 준다는 거예요. 왜? 욕심이 있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저 사람처럼 만들어 줄 거야.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세상에 영향력 있고 권세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절대 상대방을 자기와 같은 위치에 놓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지도자로 삼으면 우리 국민들을 다 저 사람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겠지? 아니죠.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영예, 권세, 힘을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오히려 그 미련한 사람에게 준 그 힘을 그 미련한 사람들이 이용해서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데 쓴다는 거죠. 뭐처럼요? 사울왕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왕 세워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 왕 세우면 그 왕이 너희들 위해서 군림할 거라고, 너희들의 딸 자식들을 팔아먹는 일을 할 거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그래도 우리는 왕 세우는 게 좋습니다. 이러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리는데 욕심 때문이거든요. 왕 세우면 그 왕이 우리를 그 왕처럼 열심히 이 나라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이죠. 그런데 사울이 왕되고 나서 뭐 백성들한테 잘했습니까? 자기 왕권 지키기 위해서 쓸데없이 다윗 잡아 죽이러 다니는데 모든 국력을 다 쓰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데 국력을 써야지 사람 죽이는데 국력을 다 쓰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또 9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미련한 자가 이제 잠언의 말씀이 입에 그냥 줄줄줄 흘러 넘쳐요. 근데 이건 뭐예요?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아요. 술 취한 사람이 손에 가시나무를 들고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여기도 두드러 패고 그냥 저기도 두드러 패고 이러는 거예요. 말씀을 줄줄줄 외우는 사람이 자기 기분대로, 이 사람에게는 아니 성경에 있는 말씀 갖다 붙이자고 마음 먹으면, 이 사람한테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뭐 좀 잘못한 게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할 거라고 그냥 축복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주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는 그냥 막 책망의 말을 그냥 온갖 걸 성경에서 끄잡아다가 그냥 다 주고 그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련한 자의 입술,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장인이 아무리 뭔가를 잘 만들어도 결국에는 미련한 자를 고용한다라는 것. 이게 뭐예요? 그냥 이것을 어떻게 보관을 한다든지 이거를 옮긴다든지 하는 일을, 아니 앞만 잘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이거를 옮기는 일도 전문적으로 옮기는 사람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TV 보니까 그 미술 그림을 이제 박물관이 이런데 전시하려고 화가가 그림 그리는 그 화실에서 그 전시회장으로 옮기는데, 와, 그거를 옮기는 전문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어떻게 포장을 해가지고 사다리 차를 가지고 저 높은 화실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서
그냥 그 틀부터 해가지고 하나도 다치지 않게 이렇게 완벽하게 그 그림 하나 옮기는데 이런 큰 그 컨테이너 박스 같은 차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옮기는데, 근데 만약에 그냥 지나가는 행인 보고 아저씨 저 이거 그림 좀 요 옆에 좀 옮기게 같이 좀 들어주세요. 이게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데, 또 내가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또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혜를 가지고 그걸 잘 분별하는 일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는 늘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 혹은 또 잘못 생각했을 때는 어려움을 줘가지고 바로 잡아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이 어려운 미련한 사람들을 걸러내는 분명한 기준으로 뭘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의 행동, 이것과 비추어 봤을 때 그것과 어긋나는 지도자, 그것과 어긋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 지혜로운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관점으로 대단해 보여도,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뭐 그 사람들이 하는 것마다 막 기업이 막 살아나고 대단한 기업의 총수고 뭐 암만 난리를 쳐도 그렇게 많은 것을 가져봐야 그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뭐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미련하다, 그게 아니라 나도 내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만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또 찾고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도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들을 잘 분별해 내야 되듯이, 내가 지금 미련한 자에 있는지 지혜로운 자의 자리에 있는지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늘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돈이 잘 벌린다고 내가 뭘 잘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건강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고 있는 게 절대 아니고요, 몸이 아프든 뭐 가진 것이 점점점 없어지든 뭐가 힘이 좀 빠지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조금씩 닮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흥하는 것이고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그렇지 않은 거라면 암만 건강하고 암만 가진 것이 많아도 그것이 소용이 없다. 그럼 뭐 하냐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대단한 기업의 회장이고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뭐 대통령이고 국무총리고 하면 뭐 하냐고요. 그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없으면 얼마 더 살겠어요, 그 사람들이. 뭐 얼마나 대단한 걸 누려봐야 더 누리겠습니까? 별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게 흥하는 것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에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이고, 미련한 사람의 말, 미련한 사람의 모습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